제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쭉 계속할 수 있었던 일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그 일을 참 좋아했더라고요. 왜 좋아했을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만큼 인내심이 많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기쁘지 않은 일에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래 못 하더라고요. 누가 이 운동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오래 가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부탁하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쭉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가 없어서요? 제 안에 기쁨이 역사되질 못하니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오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제 안에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쁘게 하자. 내가 기뻐야 뭐든지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있어서도 이 기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밌어야죠. 행복해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기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래 했던 일들도 모든 상황이 다 기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다가 잘 안 되는 일도 있었을 거고, 제 맘 같지 않아서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정말 진짜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만드는 힘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일이 기쁠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모든 곳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모든 일이 기쁠 수는 없는데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모든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답게,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자답게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감사는요, 그 힘듦을 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으면 무슨 기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났는데, 손과 발이 착고에 갇히고 자유로운 몸이 아닌데 누가 기쁨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서는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손발이 묶여있는 정말로 부자유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몸은 매여 있지만 그 영혼은 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그 감사 앞에, 감격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가 넘쳐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이겨낼 은혜와 또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힘과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감사를 잘 발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잘 발견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첫눈이 왔습니다.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여기저기서 막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와요. 어떤 집사님은요,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막 이래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열정이 대단한 분이세요. 또 어떤 누군가는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추억놀이, 행복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올겨울 또 춥겠다.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제가 양주 와가지고 지난 겨울에 엄청, 여러분, 용인하고 양지가 한 1, 2도 차이 나요.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춥더라고요. 그 생각이 탁 나면서 올해도 춥겠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이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별 쓸데없는 걱정이 저한테 밀려오면서 괜히 걱정되다 보니까 기분이 업 될까요? 다운 될까요? 다운돼요. 첫눈 오는 날 저 기분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딴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올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불구하고 나오시고, 체력도 별로 저보다 더 안 좋으신 분들도 새벽을 깨우시고, 저는 이렇게 살이라도 있지, 살도 없는 진짜 뼈뼈 마른 성도님이 그래도 기도하려고 새벽을 깨우고, 보면요, 하루 종일 육체 노동에 시달려야 하시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일에 정말로 저분이 어떻게 새벽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분들까지 이 새벽에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새벽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새벽 기도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2-3명 나왔어요. 2-3명.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눈물 흘리는 때가 언제냐면 한 분도 안 나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저희 사모랑 둘이 울컥울컥 하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몇 배가 나와요. 몇 배가.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이 추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주님은 실수함 없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발견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올해도 춥겠구나라고 다운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내년은 더 멋지겠구나. 할렐루야.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는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또 내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감사는요, 뭐라고요? 잘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지, 보물찾기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안 되는 일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만, 안 좋은 일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요거밖에 없고 좋은 일은 이만큼 많은데, 안 좋은 일에 자꾸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좋은 이만한 감사의 제목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일어난 감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다 눈 뜨셨죠? 건강하게 예배 가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셨죠? 아침 드셨죠? 간밤에 잘 주무셨죠? 이쁜 옷 이렇게 입을 거 있어? 입을 옷 있죠? 오늘 이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울컥울컥 하셨죠? 보세요, 이따 저 식당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식당에 막 반찬 좀 준비하러 보니까 너도 나도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왜 이렇게 이뻐야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푸시시한 줄 아세요? 밤새 음식 준비하더라고.
밤새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아침에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오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찾지 않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사실요, 제가 최근에 조금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힘드니까 감사한 일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감사한 제목 한번 찾아볼까? 라고 감사를 찾는데 잘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맞아요. 잘 안 찾아져요. 감사가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무슨 그 한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한 일이 또다시 막 뭔가 연거푸 또 다른 걱정들을 막 몰고 왔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 그게 막 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니까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잘 발견하는 거라고요.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잘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태국 우리 김희태 선교사님 선교지 탐방 이야기를 좀 같이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보니까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사역도 정말 진실하게, 17년이면 사실 매너리즘에 빠질 만도 하고 좀 대충대충 할 만도 하는데 같이 둘러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사역지에서 진실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그 모든 시간들이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반성들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뭐 하나 드리면 되게 감사를 잘 표현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한 마음 한 마음 모아주셔서 제가요 열심히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성도사님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드리고 왔는데 심지어 제가 아끼던 그 가방까지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줬는데 막 감사하면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딱 어림잡은 규모가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헌금을 했으면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있어서 규모 있게 쓰려고 제가 쫙 계산을 하고 갔는데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리고 이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탈탈 털어드리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의 몸을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그 보이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나음을 힘입게 된 것을 발견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야, 이게 웬 기적이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9명은 다 온데간데 없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심각한 문제도,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는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의 기도보다 상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냐면, 애들을요, 제가 첫 사역할 때 거의 벌써 10몇 년 전인데요, 그때요 애들 만나면 라면 한 끼만 끓여줘도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떡볶이 먹자 그러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야,
돈은 나가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요. 제가 이제 거의 얘들 때문에 사역을 접은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러냐면, 야, 라면 먹자. 무슨 라면이에요? 이러는 거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나 드세요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야,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되겠으니까 빕스 가자. 그랬더니, 가줄게요. 이런 표정으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정을 맞닥뜨린 아이와 밥 먹는 거 되게 힘듭니다. 고기가 고무 같아요. 야채가 무슨 철수세미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박한지 감사를 모르니까요. 참, 너무너무 힘들다. 다음에 또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런데 제 이 마음을 아는 학생들은요, 제가 빕스 가자 그래요. 에이, 목사님 무슨 빕스를 가요? 라면 한 끼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돈이 생기면 누가 생각날까요? 꽁돈이 생기면 누구 먼저 부를까요? 누구한테 좋은 것 주고 싶을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 표현하실 거예요? 먼저는 말로. 아니, 말하는 거 다 돈 드는 거 아닌데.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쵸?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왜 감사한지, 주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믿음으로 계속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부족함 없이, 그리고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또 이게 조용하시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얻고 싶은 대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돈 문제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저 목사가 또 돈 내라고 한다,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내셔도 돼요. 안 내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매이면 차라리 그 돈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물질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면 우리는 드디어 그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꾸 매이세요? 차라리 그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제가요, 고3 때 진짜 저녁 7시, 8시는요 황금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변비 걸려가지고 똥꼬가 찢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쪼개면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괴롭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시간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복잡단단한 일 많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남은 시간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만큼 쓸 것을 주시고 나에게 이만큼 누릴 시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너무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감사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면서 바울과 같이 옥중에 갇혔지만 감사하니까 벗어나잖아요. 공간을 벗어나고 시간을 벗어나고 그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나고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에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감사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려고 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반드시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꼭 기록해 보세요. 일기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요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놓을지에 대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영상 하나 봅시다. 이 감사를 일기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박점식 씨는 오늘도 틈틈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하루 10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찾아 적고 있는데요. 7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습관이라네요. 하루에 있었던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를 만난 일부터 또 혼자, 어떤 경우는 혼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그냥 일기와 똑같다고 보는데요. 일기, 보통 평범한 일기하고 다른 것은 있었던 생각, 어떤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다시 귀결을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쓰기 시작한 감사일기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무려 1000개의 감사 편지를 썼고 그 내용들을 모아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후 힘들게 외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어쩌면 평생 몰랐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감사한 일인 줄 또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께 이제 찾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 와서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게 된 거죠. 감사 일기를 쓰고 난 후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 동훈 씨는 2살 때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요. 한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에게 너 아빠가 몇 점짜리냐고 물어봤더니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늘 뭔가를 은연중에 가르치려고 했던 아빠였었고, 배우자 아내에게도 나하고 좀 다른 점을 내가 포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주입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붕어빵 같은 외모만큼이나 잘 통하는 부자지간. 동훈 씨 역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밝아진 것은 물론 아버지처럼 세무사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뭐 자존감도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게 뭐
다른 얘기를 후퇴하자면 행복 아닐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또 아들은 이렇게 근육마비가 장애를 앓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를 향하여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향하여서 10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아들은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불안할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될까요? 그래서 너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 앞날이 걱정이 돼서 가르치려 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감사해. 그냥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 감사를 고백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직업마저도 닮아가고 그 아이가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로라도 시작을 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잘 발견하시고 감사를 잘 표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덮쳐오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